오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십계명의 말씀, 특히 그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역자 중에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역자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처가 댁이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편찮으셨는데, 그 가정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일찍 결혼하시고 남매 낳고 조용히 가정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소식도 없이 어머니는 과부도 아닌데 과부 아닌 생가부처럼, 그지? 그렇게 남매를 키워야 했어요. 그렇게 하여튼 세월이 흘렀어요, 많이. 우리 친구 동역자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될 때 그 사실을 알고 아버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치안본부 가서 막, 그때 오래전에 수십 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잠시 집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20여 년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한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가 않아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지 못했고, 아버지는 다시 또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그렇게 또 10여 년, 10몇 년 흘렀어요. 그 자녀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아내는 이제 사모가 됐고, 그 남동생도 미국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아주 훌륭하게. 정말 그 가정의 상처를 딛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떻게 그 아버님이 위독하시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제 아들이 나오게 됐어요. 미국에서. 씨는 맞아요. 그 아버지 아들. 씨는 맞는데 그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길리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하셨든지 하여튼 도피하셨든지 가정을 버리고 떠나 사셨기 때문에. 근데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연락을 받고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이 됐고, 아버님은 이제 병원에서 얼마 못 사셨는데 그동안에 저도 가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그 동역자의 친구로서 또 후배 목사님도 아주 잘 아는 절친한 사이인데 그의 효심이 갸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적어도 그 아버님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자녀들, 가족에게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고 떠나길 원하셨어요. 아버지로서의 무책임에 대해서. 다행히 그분은 그래도 자신이 아버지답지 못한 불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효한 아들의 마음에 감복이 됐는지 주의 복음도 받아들이시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안기우셨어요. 참 목사가 되다 보면 이런저런 장례식 치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목사가 아니었다면 솔직히 우리의 인간적 본성으로 별로 즐겁게 장례식 치르고 싶지 않은 장례식 치렀어요.
여러분,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는 정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씨만 뿌리고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타나신 아버지.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수 없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 육신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한 이른 영으로 생각하여 그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해서 목회자로서 한 육신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된 효를 실천했다. 그 부분에서 그는 승리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나올 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한 번도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 그 장례를, 문병을 병간호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는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에게도 끝까지 주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하고 효와 공경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아버지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참된 부모 공경의 모범을 통하여 효를 가르치는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저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는 가끔 오남매니까 가족이 모여서 오락을 했어요. 오락. 명절 때도 모이면. 그럼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노래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때 자주 불렀던, 즐겁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Home Sweet Home이라는 게. 이제 그걸 번역한 노래인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도 불러보셨습니까?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노래를 옛날에 많이 즐겨 부르셨던 이유는 원래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노래는 1823년에 오페라 클라라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이 오페라의 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게 된 것은 남북전쟁 당시에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부인과 더불어서 이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파티가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이 아주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노래가 급속하게 퍼졌고 많은 집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렇게 자수로
만든 그런 것들이 가정의 벽에 많이 걸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재인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번안해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로 이제 불려지게 됐어요. 이 노래가 특히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남군이나 북군이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집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 노래들을 남군도 북군도 쉴 때면 이 노래를 가정을 그리면서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가정을 부르면서.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에 이런 노래들이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들어오면서 그죠? 전쟁으로 많은 그죠?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겪었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이 노래가 많이 회자되고 불렀고 저희도 어렸을 때 늘 가족 오라 갈 때마다 아버님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를.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그냥 내 집뿐이라.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원래 이 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의 이제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살고 가족이 거처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거처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집보다 집안에 함께 사는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식구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세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국가 윤리, 공동체 윤리, 또 가정 윤리를 이제 선포하였는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해 주셨죠.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이제 계명을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께서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 우상의 종살이, 인간 남지 못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민이 되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 만나를 먹이시고 미추라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지켜 인도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거역과 그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죄가 만만치가 않고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모세께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신명기서를 통하여 가나안의 출애굽 역사의 40년을 요약하며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이 교훈을 베푸지만 이 교훈의 1차적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예요. 위에 부모가 있고 밑에 자식이 있는 중간층 2세대 바로 젊은 부모들. 그 부모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특히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같은 데도 보면 후일에 네 자녀들이 묻거든 너는 부모로서 이걸 가르쳐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자녀이든 아버지이든 할아버지이든 뭐 증조할아버지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온전히 알아듣고 실천하며 가르쳐야 할 세대가 누구냐? 자식을 가진 부모 세대. 부모가 있는, 그죠? 그 위에도 부모가 있는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무너져 있게 되니까 그 가정 안에 불신앙이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고 탐심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탐심과 인간의 정욕과 나쁜 습관과 판단과 결정력들이 가정 안에 이렇게 정말 얽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공경도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어느 부모? 자식을 낳고 위에도 섬겨야 할 부모가 있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능력 있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 요약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희 부모에게 효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규례를 다 가르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받은 대로 증거하고 또 이러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교훈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고 믿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의 효의 모범과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길려지는 복을 받았다면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세대는 참으로 복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뒤늦게 믿고 깨닫게 된 진리 그리고 부모로서의 성경적 자아상을 이루지도 못한 채 철없이 진리를 떠나서 막 자식을 키우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팡팡 터지니까 이게 왜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아직까지 우리 가정의 윗세대, 아랫세대를 어우르고 나의 삶을 아우르는 이 진리의 실천과 어떤 이 배움이 부족했구나, 짧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떠날 날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윤리, 이 공동체의 윤리를 말씀하실 때 이 의미, 특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통한 윤리적 명령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서글픈 세대입니다.
옛날엔 즐거운 나의 집을 자주 불렀는데 전쟁 세대에는 부모의 품을 그리고 가족을. 지금 요즘 남자들도 군대 가서 훈련 심하면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서 부모님이 계신 가정을 그리워하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계신데도 같이 살고 있는데도 요즘 아이들의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 품을 떠나 가족 품을 떠나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이 들고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애 때문에 안 되니까 애 봐달라고 또 애 갖다 옮겨 붙이기 위해서 또 이제 효도 개념이 아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 하여튼 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뭐 한 해면 수백 명이 홀로 독거노인들이 불쌍하게 가족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2주, 3주, 뭐 한 달 뒤에 발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적 병현상으로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첫째, 부모의 부모다움이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버이날 효도하라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 이날 왜 제가 부모다움에 대해서 설교할까? 어떤 면에서 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설교예요. 근데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손주 둔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 위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근데 보세요. 제가 부모다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부모의 부모다움이 회복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 십계명이다 이걸 담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독교 밖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다 효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교적 효의 가르침보다 천년이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신 효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꿰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효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과 도덕적 규범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 임마 이렇게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도덕교육, 신앙교육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참된 교육이 안 돼요. 다른 건 뭐 기술이나 이런 건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돈 버는 기술 잘 모르겠지만 진짜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규범을 가르칠 때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만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이 되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자식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평생 목사, 장로, 집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도 타락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유를 거기다만 100% 붙일 수는 없겠지만 부모 공경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공경을 먼저 얘기할까?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말하려면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 공경의 참된 실천으로 부모도 공경하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돼야 참된 효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효 운동을 벌이며 교육하는 곳이 있죠.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원기 장로님,
그분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서 가르쳤는데 그 아들이 효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가지고 효운동을 벌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천에, 우리도 인천에 살죠. 인천에 순복음교회 그쪽에서는 효대학원도 세워서 효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운동은 유교적 개념의 도덕관념이 아닙니다. 이 효는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내가 믿고 내 위에는 불신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6.25 이후에 장자라고 하는 그 책임감. 장자는 자기 가족도 세워야 되지만 동생이 뭐 자식들까지 다 아우러야 되는 어떤 이 중압감과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 장자들 중에 그 책임을 회피하고 너무 그게 무거워서 결혼해놓고 애 한둘 낳아놓고 그냥 떠나가 버려서 가족을 떠나고 부인을 떠나고 자식을 떠나고 그냥 멀리 그렇게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부인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자식들에게도 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뭐 이런 문제. 그리고는 또 그분들이 마지막에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는 도로 내팽개친 아내와 자식들이 품으로 돌아와 폐해를 끼친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건강하고 돈이 있고 까불 때는 집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힘들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면요 부모님의 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부모님의 품을 통해 하나님이 품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말 어려운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가정은 부모님의 품을 통해 하나님의 품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효의 모범을 통해 효를 가르쳐야 비로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난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 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상처뿐입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고통당하며 매만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아가면서 버둥대고 살다가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부모님을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하시도록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최고의 효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후배는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부모들이 타락,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과 불공경이 야기된 가정의 여러 가지 흐트러진 모습들을 다 잡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이 십계명의 정신들을 일깨우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잘 가르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에게 부모님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부모님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경죄를, 불효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게 될 때 가정 안의 부부싸움,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다투고 살인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노아는 의인으로 그 가문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술 취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아비를 저주한 함은 저주받고, 참 이렇게 뭔가 문제가 야기게 돼요. 야곱도 아내들 몸종도를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의 아내들 사이에 질투와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또 가정 안에 많은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간이 타락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전형적 증상을 인간이 사람의 껍데기만을 보면서 결혼하기 시작하는 증상들이 팽배해지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인간 타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장가 잘 가고 이렇게 하면 시집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과 내면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모와 외모지상주의와 껍데기에 치중하는 이 시대적 흐름은 이미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와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 현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우스운 소원이라면 그리 될 수도 없지만 제가 KBS 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신 인공미가 가공되지 않은 자연미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양한 계층의 탤런트가 TV에 나와 다양한 멋스러움, 단지 외모만이 아닌 다양한 멋스러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멋을 지향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커가는 시대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데 누가 날 KBS 사장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뭐 그렇게 하면 아마 KBS도 문 닫겠죠. 그렇죠? 이 세상이 이걸 감당할 수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가치관과 삶을 지향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부모들의 의식 속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성공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무언가를 이기고 이루어가는 자녀들을 만들려고 경쟁 속에서 비교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공경을 잃어버린 부패한 부모가 부패한 가치관으로 부패한 자녀들을 양산해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이렇게 엉클어 놓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치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부모를 진실로 진리 안에서 효할 줄 알고 그리고 부모된 청지적 소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참된 가정윤리요 공동체 윤리인 이 십계명의 효의 명령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부모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다움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를 공경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모의 부모다움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부모가
또 부모님께 효할 줄 아는 부모가 가정을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장 일차적인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온갖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하며 양육과 교육과 훈계와 보호와 훈련과 교정의 책임을 잘 완수하면서 특별히 아버지는 신앙과 윤리와 큰 도덕적 틀의 성경적 교훈자가 되어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도 양육자, 교육자, 상담자로서 세세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실천적 교훈을 적용하며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 부부는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양육자로서의 가정에서의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부모의 부모 공경이 가정을 온전케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상처뿐이고 부패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의 상처진 부부사랑,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에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처진 많은 것들을 치료받고 제자리로 회복되어서 성숙되어 가며 가정을 세워나가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런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 나 이외의 내 이웃은 남편에게는 아내, 부모님, 자녀, 친척,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웃.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구원받은 모든 지체가 이웃이고 또 구원에 내야 할 이뤄진 영혼들이 넓은 의미에서 또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웃 사랑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은 성경에서 아주 신적인 용어로 쓰여진 하나님을 향한 표현인데 이것이 인간인 부모에게도 쓰였어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루터 같은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의 의미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어버이날, 이 효에 대해서만 말해야 되는 날, 부모의 부모다움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이런 타락은 부모다움, 아버지다움, 어머니다움, 자녀다움,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야기되는 온갖 죄와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든 자식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든 우리의 부부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든 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정윤리의 정신 안에서 참다운 이 사랑의 주님의 가르침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1차적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사랑받고 큰 자녀들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부모님을 구원하게 하여 또 다른 십자가도 져야 하고 자녀도 성서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를 길러야 하는 십자가도 지고 또 부부간의 삶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서 가정을 성숙되게 해야 하고 이런 십자가는 사실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헌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장세의 복과 잘되는 복을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 마땅한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움이 불신의 자녀를 낳게 만들고 그릇된 부모 노릇이 문제의 자녀를 만들고 그 부모를 향한 불효의 그릇된 모험은 자녀를 폐륜화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안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의 품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품이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물었대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갑자기 질문하는데 가슴이 탁 막히대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신 없죠? 그러나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천국이 어떤 곳이요? 라고 물으면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라고 말로만이 아니고 온전치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교육, 윤리적 규범교육은 절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엉클어진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들 우리 생명의 씨가 되어주신 은혜만으로도 잘 길려주신 은혜만으로도 부족한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효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보다 우리 자녀의 미래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효도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이 좀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머무셨는데요. 효자 셋째 형님 집에서 원래 사시는데 병원에 우리 집은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삽니다.
장모님 지금 95이. 우리 어머님은 10살 어리신 85이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소풍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참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재미있게. 장모님이 말씀하시고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 저렇게 말씀하고 우리 장모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소통도 나름대로 개성 있게 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두 분 모시고 식당에 가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몇 살이세요? 95, 85이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는 장모님이고 한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아, 이 나이 되도록. 그래서 뭐 효자도 아닌데 두 분만 모시고 나가면 대단한 효자인 줄 알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서비스가 더 나오고 뭐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쳐다보고. 저에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래도 두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하시면서 또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의 중에 어머님들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별로 효도는 별로 잘 못한 것 같은데도 밖에 나가면 괜히 대단한 효자인 것처럼 폼은 안 잡았는데 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을 권유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